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돌아온 아들을 맞이하는 이 아버지에 대한 그런 사랑, 또 그것에 대해서 이 분노하는 탕자의 형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기쁨으로 이 온 집안이 흥겹게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때 밭에서 일하던 이 탕자의 형이 집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문 밖에서 또 한 종을 보고 그를 불러서 물어봅니다. 이게 갑자기 무슨 잔치냐라고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집을 나갔던 동생이 돌아왔고 그로 인하여서 이 잔치가 벌어졌다는 그 소리를 듣고 이 형은 매우 화가 난 것이죠. 28절 보면은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집에도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죠. 너무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화가 나서 이제 집으로 들어가고 싶지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듣고 밖으로 나와서 함께 들어가자고 그렇게 권유를 합니다. 그때 그 큰 아들이 이 아버지께 여러 가지 불만들과 그런 분노를 쏟아놓죠. 이 큰 아들은 분노에 차서 불평하면서 말합니다. 29절에서 30절에 보면은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서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이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렇게 아들이 이제 불평을 합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이제 그 아들이 품고 있던 우리가 이 마음을 좀 엿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은 이 아들이 돌아오매라고 표현을 하죠. 동생이죠. 동생인데 이 아들이 돌아오매라고 표현하는 이라는 그 지시대명사가 그냥 우리가 가르치는 그런 이 아들 이게 아니고 굉장히 좀 경멸하는 그런 것이죠. 그냥 이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눈을 흘기면서 이렇게 손가락질을 멀리하면서 이 아들이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의 어감의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32절에서 보면은 이제 아버지는 이 내 동생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 동생이라고 형제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탕자의 형은 이제 그런 아버지의 그런 표현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형은 이 동생을 이제 진짜 동생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그러니까 이 사람 바로 이 아버지의 아들이 그렇게 재산을 탕진하고 이런 모습으로 돌아왔는데라는 그런 이제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는 아버지를 향하여서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섬기다라는 이 동사를 보면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노예로서 섬겼다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노예로서 섬길 때 그 섬겼다는 단어를 쓰게 되죠. 그래서 의미로 따져 보면은 그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이 형은 주인과 종의 관계로 이 성경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분노 속에서 이 어떤 마음이 담겼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어떤 경우이든 간에 그 형이 잘못하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는 그동안 어떤 아버지와 살아가는 관계가 그냥 주인과 종의 관계, 어쩌면 그렇게 뭐 이렇게 친밀하지 않은 서먹서먹한 언제 그런 관계가 아니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흔히 이 착한 사람이 그런 분노를 쏟아놓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착한 사람의 기준이라는 것이 전부 다 그냥 본인들의 기준이고 또 일반적인 기준이라 그 마음이 어떤지까지는 모르겠지만은 가끔 우리가 정말 순하다고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분노를 쏟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근데 만약 큰 아들이 진정 이런 마음으로 그동안 일을 해온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살아온 것이라고 한다면은 이 아들은, 큰 아들은 우리가 착하다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어떻게 보면은 위선일 뿐인 것이죠. 그의 착한 일이 선한 마음으로 한 것이라면 참 매우 잘한 겁니다. 아직 그 대가를 받지 못하였어도 그는 이미 아버지의 모든 것을 소유한 상태이죠. 유업으로 받을 사람이 사실은 큰 아들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착한 마음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지금까지 그가 아버지를 섬겼다고 말하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착한 사람은 그 착한 일이 착한 마음으로 하는 일이 되도록 항상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올 때 혹시 분노하지는 않는지, 또 저 사람이 돌아옴으로 인하여서 내가 뭔가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우리가 그런 우리 자신의 마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착한 일을 하는 것을 미운 마음이 아니라 정말 착한 마음, 또 그런 착한 일을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른 아들의 되찾음의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주인공은 아버지이죠. 아버지는 이 미운 짓을 한 아들이 돌아왔어도 아들로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큰 아들마저도 어떻게 보면은 큰 아들조차도 탕자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아버지는 여전히 그 미운 짓을 하는 큰 아들을 향해서도 안아주고 있습니다.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그렇게 말씀을 하죠. 이 탕자는 자신의 몫을 받아서 나가서 이미 다 허비했습니다. 그러나 아들로서 다시 받아들여질지라도 이 아버지의 재산을 또다시 물려받지는 않는 것이죠. 나머지는 모두 큰 아들의 겁니다. 이 탕자가 하나님을 떠나서 지은 죄는 결코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가 용서함을 받고 아들로서 받아들여진다고 하여서 그 죄의 결과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러기에 이 큰아들은 이 탕자를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살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온 동생을 향하여서 사실은 더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32절에 보면은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아버지의 말씀이 맞는 겁니다. 비록 다시 재산을 나눠주는 그런 것은 없을지라고 하더라도 그가 살아왔다는 것, 사실 그것만으로도, 또 그리고 아버지 집에 받아들여졌다는 그것만으로도 이 탕자에게는 큰 영광이고 감사함이고 복인 것이죠. 지금 그 돌아온 탕자가 뭘 더 바라겠습니까? 또 형의 재산을 반으로 나누어서 자기에게 달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그런 마음은 아닌 겁니다. 일단 돌아와서 살아 돌아온 것은 아버지는 기쁜 것이고 아들 입장에서는 다시 아버지가 받아준 것이 그렇게 고맙고 감사한 것이죠. 그 이상은 사실은 없는 겁니다.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면서 그렇게 말을 하죠. 그가 밖에서 죄 가운데 있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이제라도 돌아왔으니 그를 기쁨으로 환영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어쩌면은 우리 안에 숨겨진 탕자들이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 안에 잃어버린 아들들이 참 많은 것이죠. 자의로 떠났던, 여러 가지 이유로 떠났던, 정말 돌아오는, 사실 그것을 위하여서 사실 우리는 기도하고 또 그들을 안아줄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부적절한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러한 훈련도 필요하죠. 우리는 하나님께 언제나 나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필요한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인 것이죠. 탕자의 형이 어떤 면에서는 또 한 명의 탕자처럼 보입니다. 그가 마음으로 아버지와 동생에게 다가가고 있지 않다면은 그 또한 숨겨져 있는 그런 탕자의 한 명이라고 우린 또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기고 있어도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어쩌면 우리도 숨겨진 탕자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결코 숨겨진 그런 잃어버린 그런 아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마음을 다하여서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언제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